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저는 방금 함께 읽은 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갈등과 고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7장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깨달음을 얻고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갈등과 고뇌의 삶. 갈등과 고뇌의 삶.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부제목을 말씀드리면 로마서 7장을 넘어 8장으로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을 공부하고 다음 주에 8장을 공부할 텐데 이 7장과 8장의 차이를 이해하시고 8장으로 넘어가서 8장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대단히 성공적인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장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될 것이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시고 다음 주에 8장을 공부할 때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얽매여 살고 있는가? 무엇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 지체들을 1대1로 만나서 양육을 할 때 삶을 점검하기 위해서 또는 그들의 삶을 좀 나누기 위해서 던지는 몇 가지 질문들 중에 하나가 요즘에 어디에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니? 이렇게 물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과 재정과 관심을 가장 많이 두는 영역을 물어보면 대충 요즘의 삶이 보이거든요.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바쁜 것이구나. 그것 때문에 여유가 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그 삶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은 참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와 관심과 물질과 시간과 재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 영역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얽매이기가 쉬운 영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말씀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를 얽매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얽매고 붙잡는 것이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동안에만,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육신의 삶에서만 영향력을 끼치고 뭔가 제한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에 혹시라도 지금 내가 얽매여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죽었음을 선포하면서 얽매이지 말고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우리 삶의 주관자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저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은데 다른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 뭐라고 불러요? 바보라고 부르죠, 원래. 한국에서 제가 또 단기 선교 운동을 이렇게 일으키고 단기 선교를 보내는 지체들을 훈련시킨 일이 있었는데 단기 선교를 짧게는 4박 5일, 길게는 막 5주, 6주씩 가는 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짧게 가는 팀들은 100만 원 정도의 재정을 드리고 5주나 6주 가는 팀들은 300만 원 이상의 재정을 드리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5주, 6주를 300만 원으로 사는 것도 엄청나게 한국에 있을 때는 부유한 삶이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300만 원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5, 6개월 동안 엄청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재정을 모은 다음 그것으로 무슨 좋은 것을 먹으러 가거나 자기가 평소에 꿈꿨던 어떤 물건을 산다거나 가보고 싶은 여행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선교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 300만 원이라는 거 쓰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영원한 것,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300만 원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야, 그 300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쓴다고? 이런 바보 같은.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 나라면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한 아르바이트 비를 가지고 그렇게 쓰지 않아. 너는 정말 바보 같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갈 때 많은 친구들이 비난을 받고 가요.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너가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고 또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는데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을 버린다고? 넌 정말 바보임에 틀림이 없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쉽게 이 육신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들에 얽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묶여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얽매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율법과 같은 것들일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율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윤리의식, 그리고 선한 양심의 적용, 그 작용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또 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삶이 우리가 지녀야 할 합당한 태도이고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로 인해서 갖게 되는 감정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죄책감 같은 거죠. 그것을 잘 지켜 행하면 상관없는데 잘 지키지 못했을 때 밀려오는 죄책감 때문에 나 오늘 그것도 못했어. 그거 오늘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어. 이런 생각에 얽매여 있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그 양심이나 윤리나 법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는 장치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주어진 이유예요.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죄와 그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구원자가 필요해.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이유도 정확히 그거예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준을 삼아 주신 게 율법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율법 자체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해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하다라고 되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거나 구원자가 필요해서 구원자를 갈망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죄와 사망과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약속의 구세주로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이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내가 죽었구나 라고 인식하고 깨닫고 믿는 순간 죄와 사망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라고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와 함께 내 육신의 삶이 죽었구나. 그러니 이 삶에서 올가매고 있었던 율법의 정죄, 내가 무엇을 못했고 무엇을 했구나 때문에 느껴지는 죄책,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굴레로부터 나는 해방되었구나 라고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죄와 그로 인한 결과로 주어지는 죽음,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갇혀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했던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려야죠. 그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거듭난 우리가 과연 완전히 자유한가? 죄와 사망 그리고 죄책으로부터 자유한 상태에 실제로 이르러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갈등과 고민 그리고 고뇌가 존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어떻습니까? 그러한 갈등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잖아요. 아직도 완벽하게 자유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로를 얻으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로마서 7장에 우리가 존경하고 거의 우러러보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러한 갈등과 어려움을 느꼈다.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에서 일종의 분열의식을 말하거든요. 자신의 상태를 분열된 자아로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그 분열된 자아가 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불쌍하게 바라보는 그런 표현을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했냐? 스스로를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분열과 갈등을 느끼는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짠한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슬픈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한 뭔가를 진리처럼 보이는 어떤 것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동시에 악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분열됐죠? 나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내 육체 속에 또 다른 법이 하나가 더 있어서 그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올가매는 것을 본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슬프다. 나는 짠한 사람이다. 나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하는 자신의 분열된 상황이 뭔가 또 다른 구원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까? 결국 구원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여전히 그러한 갈등과 고민과 고뇌가 있으니 이것을 극복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작업이 필요하구나 라고 인정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과정을 위한 시작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랬고 몇 주 동안 말씀드렸는데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 이걸로 끝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시작했는데 갈등과 고민이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과 고민과 고뇌를 극복해가는 소위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뭐라고 말하느냐? 글로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영화를 향해 나아가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완벽해지는 글로리피케이션이 있고 거기에 점점 닮아가는 거룩한 작업이 되는 sanctification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새롭게 태어났으면 부모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양육자에 의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 sanctification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부모가 되죠. 그걸 일종의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지라고 이 7장이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이 해답을 제시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이 7장 25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나? 나 또 구원받아야 되는데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화의 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듯이 성화되어져 가고 영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뒤에 붙여진 게 뭐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는 현재 상태에 대한 직면이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얼마든지 섬기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상태, 이 분열된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화되고 영화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여전히 고뇌와 갈등과 고민의 삶입니다. 분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전적으로 죄의 법을 따르고 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적어도 마음 하나만큼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날까지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옛 습관들도 다 해결해 가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는 상황에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안타깝지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레알 크리스천의 삶의 현실, 실상이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삶이 역시나 전쟁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죄의 법을 섬길 것인가. 저게 왜 크리스천의 삶인 줄 아세요?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섬길 것인가 라는 질문 자체를 안 하잖아요. 크리스천의 삶은 그래서 갈등과 고뇌의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죄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커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식하지 않는 것들도 우리는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가책을 느끼고 죄라고 여긴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파하고 가책을 느끼면서 죄책감을 갖는 게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 많아요. 뭔가 불편하다는 거죠. 크리스천의 삶은 불편한 삶인 것 같아요. 죄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민과 고뇌, 갈등이 큰 삶을 살아간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에 있어서도 죄라고 느낀다. 죄책감을 쉽게 느낀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 과연 불편한 삶이냐? 크리스천들은 해야 할 것도 많잖아요. 크리스천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야, 믿는 사람이 왜 그래? 함부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뭔가 불편한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더 괴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착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착각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로 하여금 더 괴로움과 고뇌에 더 빠져들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착각할 필요가 없죠. 더 쉽게 죄책감에 빠져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아니겠지만 바울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2절에서 뭐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감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가 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설교가 뭔가를 도전하지도 않고 마무리될 것 같지만 어떤 분의 칼럼을 읽어드리면서 도전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강도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골목시장 분투기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참고로 말하면 어느 목회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분이 쓴 칼럼이 이거예요. 로마서 7장과 8장의 언저리.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로마서 7장과 8장의 언저리쯤에 서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성경에서 로마서 7장을 가장 좋아한다. 바울 선생님의 말씀에 정말 뼛속까지 공감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율법의 잣대로 스스로를 판단한다.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어쩌면 그저 율법으로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이 은혜보다는 율법이 더 편안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의 기독교 신앙은 죄로부터의 해방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구분에서 시작됐다. 그러니 어쩌면 율법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율법은 사실 평균적인 기독교인으로서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데에 매우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도구다. 술에 취하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으며 교회에 잘 나가고 11조를 잘 내고 남들과 싸우지 않고 가끔 봉사도 하며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데에 율법만큼 좋은 것이 없다.
목사의 자녀로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만한 잘못을 한 기억은 없다. 가장 큰 잘못을 뽑으라고 한다면 중학교 1학년 때 새벽마다 독서실을 나서면서 친구들과 아파트 한켠에 쌓여있던 요거트를 훔쳐먹은 정도가 생각난다.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소위 처음 야동을 받고 오락실을 갔으며 부모님의 돈에 오락실에 가고자 손을 댄 것 정도가 가장 큰 죄일 것이다. 그러나 그건 다 어렸을 적 일이다. 커서는 땅을 치며 후회할 만한 일들 몇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죄라기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지금 나를 괴롭히는 죄책감의 원인은 아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던 그는 진짜로 괴수였다. 죄 없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했으니 스스로 괴수라고 고백한 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다. 실제로 바울은 괴수였다. 그러나 그런 과거의 사건들 때문에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죄책감의 원인은 아니었다. 오히려 매일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고 싶은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하기 싫은 것들을 반복해서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느낀 자괴감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죄책감은 말 그대로 느낌이다. 사실 죄에 대한 책임, 곧 죄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해결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죄책감, 곧 죄책에 대한 책임감과 느낌은 도무지 내 삶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고 싶은 것은 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것들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누가 과연 이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반복해서 짓는 잘못에는 거창한 죄들이나 또는 중범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시간 낭비, 쓸데없는 생각들, 가끔 내뱉는 어리석은 말들, 부족한 기도와 부족한 말씀 묵상 등이 전부다. 얼핏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사소한 잘못들이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반복되다 보면 나로 하여금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뜨린다. 지금 내 상태가 그렇다. 언젠가부터 나의 문제들, 그러니까 게으름, 쓸데없는 생각들, 시간 낭비와 같은 큰 중범죄까지는 아니어도 내 생각에 해야 될 것 같고 내 생각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범해버리는 그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죽는 날까지 그 죄책감이 해결될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이 반복되어서 절망과 좌절만 남아있을 때 나는 과감히 로마서 7장을 끝내고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고자 했다.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함은 없다라는 선포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쉽게 읽혀지지 않는다. 이유는 로마서 8장을 읽고 나서도 내 마음의 좌절과 실망이 쉽게 떠나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로마서 7장 내내 나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나는 로마서 8장으로 나갈 수 있을까?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읽었을 로마서 8장 1절에 아직도 나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 여전히 로마서 7장과 8장의 언저리에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쯤 나는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밤에도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분의 이야기가 저랑 다르지 않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의 생각이나 상황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어가지고 막 그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외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상태에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고민과 갈등, 고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고뇌하지 않습니다. 담배 피웠다고 고민합니까?
술 먹었다라고 고민합니까? 쓸데없는 생각했다라고 고민합니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다 고민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못 갔어. 그래서 고민합니까? 오늘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 준비를 못했어. 그래서 고민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죠. 자, 7장이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태에 비추어서 불쌍한 사람이다. 정말 슬픈 사람이다. 두 개의 마음이 있다.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늘 그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 그래서 불쌍하고 슬픈 사람이다. 누가 이러한 상태에서의 나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 이게 7장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었으나 구원이 더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필요로 여기고 간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오늘 왜 이 설교의 제목을 부제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렀습니까? 로마서 7장을 넘어 8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과 선포가 우리 삶에 살아있는 진리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그래서 불쌍한 영혼이네, 슬픈 영혼이네가 아니라 8장에 있는 그 선언 때문에 나는 기쁘고 나는 꽤 괜찮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라고 우리 스스로가 선언하고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